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는 특별한 물고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궁금하지요? 사실은 진짜 물고기가 아닙니다. 바로 철로 만든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캄보디아에서는 럭키 아이언 피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운의 강철 물고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철로 된 물고기를 왜 캄보디아 사람들은 음식에 넣게 되었을까요? 캄보디아인들은 주로 물고기를 갖다가 잡아서 소금에 절여 젓갈과 같이 만들어서 그 밥과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 절인 젓갈은요, 그 자체가 매우 좀 음식으로 있어 철분이 부족합니다. 고기를 함께 먹으면 될 텐데 주변국에 비하여 몹시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은 고기를 사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인들에게는 대중적으로 만성 빈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캐나다의 활동가 크리스토퍼 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행운의 강철 물고기를 개발해서 보급했다는 것입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강철 물고기를 솥에다가 물과 함께 넣고 한 10분 정도를 끓입니다. 그렇게 해서 끓인 다음에 강철 물고기는 이제 덜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물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넣어서 그래서 이제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놀라운 효과는 이 방법을 12개월 이상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만성 빈혈 증상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캄보디아의 병원과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이 럭키 아이언 피쉬, 그러니까 행운의 강철 물고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시키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문제는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 이 고통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젊은 날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좀 병약하신 분 이외에는 젊었을 땐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몸살도 잘 나지 않고 병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합니다. 잘 아프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질병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인생의 경륜도 부족하고 본인이 스스로 잘 아프지 않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런 문제를 갖다가 공감하는 것이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버거운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번져가던 초창기에 청년들이 사회적 격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미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혹은 유럽이든 젊은이들은 모두 다 사회적 격리와 자숙을 하는 것에 미숙하지요. 잘 참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자꾸 나가려고 들고 또 친구도 만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오락도 이제 활동도 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제 단합된 힘이 필요한데 한 명만 지키지 않아도 사실은 이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자꾸 뭐 공원에 모여 있고 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되었지요. 그때 이런 구호가 미국에서 보였습니다.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한 것이 노인들이 아니라 청년들이었다면 우리의 노인들은 기꺼이 청년들을 지키기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시간이라도 참아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사실 젊은이들에게는 그렇게 치사율이 높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병 있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지요. 근데 만약 입장을 바꿔서 이 질병이 만약에 청년들에게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노인들은 훨씬 더 기꺼이 더 오랜 시간이라도 더 어려운 것이라도 참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말은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했지만 사실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노인뿐 아니라 장년들도 청년을 위해서라면 더 큰 희생이라도 감내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만큼 주변에서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좀 더 참고 조심해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캄보디아의 그 럭키 아이언 피쉬라는 그 이야기를 가져온 까닭은 이 질병이라는 것의 본질이 모르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알면 아주 간단하게도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정말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그 어떤 질병이라도 보다 간결하게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구충제가 이 코로나19에 어떤 효과를 발휘했다든가 혹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그 저렴한 염증약 그것이 뭐 하나 사는데 7,000원밖에 안 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썼던 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도 이 코로나로 인한 치사율을 35% 이상 줄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 밝혀져서 영국에서는 긴급히 이 약이 투여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분명 좋은 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마치 캄보디아에서
국민병이라고 일컬어졌던 만성적 그 빈혈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럭키 아이언 피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해결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이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속히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을 만나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직제상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를 뜻합니다. 이 100명은 독립된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캐비넷, 하나의 부대로서 이제 움직이는 단위였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한 부대장과 같은 그런 사회적 대우를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된 백부장은 정복지이자 주둔지인 이곳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꺼려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군대 장교면 뭐 두려워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정복한 상태의 그 주둔지의 장교니까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좀 미움도 갈 수 있고 꺼려지기도 하고 그런 대상이 되었겠죠. 그의 권력이 무섭기도 했겠지만 정복군의 장교라는 그 정서적 거부감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하인의 문제,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 슬레이브라고 되어져 있는데, 서번트, 슬레이브 뭐 이렇게 번역되어지는데, 이건 이제 당시의 노예제도의 하에 있는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예가 모두 다 학대를 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노예 중에 유모가 있기도 했고요. 또 아주 똑똑한 노예는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맡기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혹 주인을 잘 만나서 가족과 같은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의사라는 직업이 전문인이라기보다는 가정에서 아주 똑똑한 노예를 하나 골라서 그 노예에게 이제 의학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서 가정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전문의쯤 되겠죠. 그 가정에 있는 이제 의학적인 것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누가도 의사라고 불려지지만 혹시 그 신분이 이런 노예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바로 이 하인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대인들의 주목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그 시선에는 좋은 시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이탈리아의 백부장을 바라보는 시선이니까요. 근데 그런 시선을 이제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치료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건 제도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예가 당연하던 시대에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이런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경과 국경이 닫혀지면서 여러 가지 세계에서 혐오에 대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불행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지어주신 마음은 자기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어 오늘 백부장과 하인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관계를 따뜻하게 잘 가지면 깊이 애정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태도는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부탁을 거절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렇죠. 일부러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병 고치는 사람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흔적이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꺼리는 내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꺼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백부장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은 두 번째 놀라운 말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많은 설교에서 이 백부장의 말을 전적인 신뢰, 큰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후로는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본문의 내용까지는 이 백부장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방문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백이 단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겸양과 배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나의 집은 예수님의 방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청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사회적으로 내적 투쟁이 가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열심당이라고도 하고 셀롯이라고 또 표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셀롯이 이제 열심당의 그런 헬라어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열심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한 명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셀롯인 시몬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열심당입니다. 근데 이 열심당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당대에 무력 투쟁을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 하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민족의 그 배신자들을 그리고 또 로마의 앞잡이들을 처단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공포를 자아내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행하였으니까, 어디서 이런 일을 행하였냐면, 뭐 사람이 많은 시장이라든가, 또는 어디를 가는 길 중에 갑자기 습격을 해서 사람을,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시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신다면 분명 예수님께도 어떤 오명이 씌워질까요? 예수님도 뭐 정치적인 이념 논쟁에 휘말려지겠죠.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라든지 뭐 친로마파라든지 민족의 배신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넘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남의 욕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모든 뉴스마다 맨날 쫓아다니면서 화나요를 누르는 사람들,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쓰면 좋은 얘기보다는 대부분 남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욕하는 이야기만 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의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것을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훌륭할수록 유대인의 그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러려면 이런 무장봉기라든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저항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당대에도 많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뭐 요즘 한국에서는 뭐 일본에도 그런 비슷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만, 뭐 일베라는 사이트가 유명한데, 그걸 이제 너무 사람들을 갖다가 안 좋은 이야기만 해대니까 좀 없애자, 그런 사이트는 금지시켜서 없애버리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이트 하나 없앤다고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로 옮겨갈 뿐이죠. 또 다른 걸 만들어내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냥 뚝딱 하나 만드는 건 간단하고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걸 보니 이것은 없어질 사람들의 부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너무 과욕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쯤 이해하면 이 백부장의 성품이 지극히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조차도 가족과 같이 대우했고, 예수님에 대하여도 불편한 비방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의 바탕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믿음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찾아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백부장으로 명령을 하면 그가 그 일을 즉시로 처리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틀림없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이스라엘에 온 이후로 유대교를 접했겠죠. 그리고 율법을 읽고 그러면서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라면 그의 본래의 종교가 유대교일 리가 없습니다. 유대교를 잘 알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헬라인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 신교였기 때문에 신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니까요.
근데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의 여호와라는 신에 대하여서 이제 그 경전을 읽고 알아가다 보니까 이 신앙이 자기 마음을 갖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교의 경전인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이 10계명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대교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유대교를 경청하고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내적으로 결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 정말 세상에는 창조주 한 분만 계실 거야. 응?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한 분이셔야 돼. 그런 믿음을 이제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비추어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본문 10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백부장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이 모든 유대인들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또 한 번 증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백부장은 비록 많은 유대인들의 눈밖에 예수님이 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은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본인이 하셔야만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원격 진료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지 않으면 혹시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뭐 이런 문제로 인하여 진척이 되지 못하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의사도 환자도 서로 접촉하는 것이 위험해지게 되니까 원격 진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론화되어지고 일부 허용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가 5G 시대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복음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미 원격 진료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 가보시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죠.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통한 원격 진료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던 백부장은 병에서 즉시로 고침을 받은 자기 하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격 진료의 방식을 제안한 백부장의 상상력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놀라신 것은 정말 백부장이 가진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특별한 상상력일 뿐일까요?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놀라고 있으신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신기한 일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했고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고요. 또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넘게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넘게 부스러기가 남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멀리 있는 하인의 질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놀라운 일이라고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것은 이 백부장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높은 권력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낮은 사람까지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소원이 있죠?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그런 재물이 생겨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부유함이 주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검소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서 권력이든 돈이든 그걸 가졌을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 선한 쪽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입장까지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오늘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놀라운 믿음의 그 기초와 바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불편하신 집이 있고 편하신 집이 있습니다. 불편하신 집은 마음이 찌그러지고 좁고 병든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고작 보통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제한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겠죠.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원래 마음의 집이 너무 초라하고 좀 형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하시기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화목하려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헌신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거론되어지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다 뭘 의미하죠? 좋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 이런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과 사람의 성품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고집스럽고 거칠게 변한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가짜 은혜요. 잘못된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바로 그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고집이 세워지고 화가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편안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오래 기도를 해도 우리의 성품이 삐뚤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은혜를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이 모두 본문의 백부장과 같이 맑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동적인 인격을 갖추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로 인하여 감동하시고 놀라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이전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혹은 이만한 믿음 오랜만에 본다. 야, 정말 좋은 목사다. 좋은 성도다. 응? 예수님이 이렇게 감탄하시는 소리를 우리 동경드림교회를 통하여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지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미운 짓도 할 겁니다. 때로는 나쁜 말도 할 겁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을 따지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려고 노력해 가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아름답게 익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꼭 생겨날 것입니다. 이 일들을 모두 다 함께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선한 성품과 함께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편안한 거처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리고 또 사랑하여서 정말 함께 기뻐하시고 또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성품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도 백부장처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감동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간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돌볼 사람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양심과 도덕으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